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 영역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열시고 성경 약속된 일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열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 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도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육신적인 이 땅에서 필요를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이 땅에서 땅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이다. 한번 더 합시다. 사명.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의식주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크게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대부분 보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 결과는 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뭐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지혜로 신념으로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런 육신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고 이것은 영원히 남는 일이고 또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뭔가 일을 하며 사는데 그 일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최고의 부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100%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사명을 100% 완벽하게 감당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쉽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죽음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그런 모든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목사, 선교사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목사의 사명으로서,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의 사명으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의 사명으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의 사명으로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거기에 있고 내 삶의 존재가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내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내가 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을 뭐 다 그냥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고통을 줍니다. 가족이나 이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요나잖아요. 요나가 주님 사명을 니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 팽개치고 가다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에 타는 사람을 다 죽을 뻔하잖아요. 다 죽고. 예. 그러니까 이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징계를 하고 고통을 줍니다. 예. 그래서 사명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비참한 말로가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맡기신 그런 명령, 일을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직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의무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왜냐 이 땅에는 아무리 먹고 살 의식주를 위해서 일해도 그건 다 이 땅 끝날 때 다 썩어지고 다 끝나는 것이니까 다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명감에 토출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명감이 희미하면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가장 거룩하게 가치 있게 복되게 만드는 영광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물론 그 사명은 힘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힘든 사명이었잖아요. 죽기까지. 그래서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내 목숨보다. 그만큼 사명이 중요한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사사시대에 대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지만은 사명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몰랐어요. 자기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점점 눈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간 것이 아니라 영안도 캄캄해져 가고 그리고 맨날 자기 처소 자기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젖된 어린 겨우 젖된 어린 애기인데 그는 부모도 다 떠나서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평생 기도에 쉬지 않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되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흐리멍텅하니까 자녀들까지 막 예배드리는데 그냥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자기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오면 자기들 삶은 거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들은 먼저 뺏어먹고 완전히 삼족이 멸하잖아요. 삼족이. 그러니까 왜냐? 사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의 중요성. 얼마나 흐리멍텅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직분자들은 뭐냐? 자기만 신앙 잘해갖고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린 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나도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는 것도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면 내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기도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어린 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양육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직책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책임이 많이 막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이제 일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면은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그런 믿음과 능력을,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네요. 감당. 그래서 직분자에게 기도 생활이 없으면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세상 시대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눈도 캄캄해지고 영안도 어두워지고 말씀도 희귀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 암흑가였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지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죠. 버려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그 법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듯이 그 법대로 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서 기본적인 의무듯이 그걸 어기면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가장 바르게 사는 인생의 삶의 매뉴얼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의 삶의 바른 삶의 기준이고 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떠나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제약된 삶이죠. 방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이게 얼마나 이제 인생이 어디까지 타락하냐? 마귀까지 타락할 수, 마귀 비슷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되고 중세시대를 암흑 시대라 하죠. 암흑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암흑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뭐냐면 계시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제약 속에 살아서 타락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뭐가 죄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시대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전기가 발달하고 해가지고 밤에도 그냥 불빛이 환하고 이렇게 점점 물리적인 빛은 밝아지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 말세가 될수록 어둠이 온 세상을 땅을 다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 눈을 다 가린다는 겁니다. 다 맹인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가 옳은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 제약에 푹 빠졌고 제약에 캄캄한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3번이나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물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3번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렀나 보다. 다시 부르면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제 응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3번을 불러도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4번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걸 개역 성경에 보면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최고의 축복의 삶이니까요.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엔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주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완전히 탈진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다 무릎 꿇고 신앙을 배반하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탈진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고 회복하여서 다시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절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라든지 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도 그런 핍박과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어려움이 와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명과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러도 축하 전화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흠이 많아도 안 내려가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나를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초보에 그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건설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이 사명의식에 대한 확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네. 주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선교사니까 복음 전가는 선교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아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사명을 위해서.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그래서 사명을 놓치면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다 헛된 짓 하게 됩니다. 다 허송세요. 반맞춤 되는 거야. 반맞춤. 네. 재짓고 나면 감옥 같이 있으면 뭡니까? 국가 세금 받고 반맞춤 내잖아요. 네? 국가의 암적인 존재다. 암적인 존재.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새롭게 다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속도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